오늘은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인데,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10계명을 주십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글자를 새겨 주십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받는데, 이제 4절에서 이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하늘이나 땅이나 바닷속이나.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 계속 이어지는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고 우상 만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수입해 왔든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든 하지 말라고 한 게 또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또 절하지 마.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 갖다 놓고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보십시오. 이 구약 성경 언제 써진 겁니까? 한참 오래전에, 아주 옛날에 써진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로, 나무로, 금은 동으로 뭔가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조각품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하고 삽니까? 절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생긴 큰 돌이 있으면 거기 가서 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한테 절하는 것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절하지 마라. 절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섬기지도 마라. 섬기는 것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영어로 보니까 섬기는 것은 worship입니다. worship. 이제 예배도 worship이고 숭배하다 뭐 그런 건데, worship,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인 네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상을 수입해 오든지 어디서 가지고 오든지, 이제 가지고 올 게 없으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만든 수공물에다가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내가 만든 수공물이 입이 있어서 말 못합니다.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합니다. 손과 발이 있어도 행동도 못합니다. 그 내가 만든 수공물이, 내가 나무로 조각하고 돌로 조각하고 금으로 조각하고 은으로 조각하고 구리로 동으로 조각한 것, 철로 조각한 것, 나보다 못합니다. 권능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섬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내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친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아버지가 뻔히 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집에 가더니, 아저씨 이제 내 아버지 좀 해주실래요? 이러고, 또 다른 데 가더니, 이제 외국에 가서, 아이고 아저씨 제 아버지가 해주실래요? 그리고 또 이제는 이제 아버지 형상으로 나무를 조각하고 돌을 조각하더니 거기다 대고, 아이고 내 아버지 좀 해주실래요? 이러고 있는 모습을 내 친아버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에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로 섬겨야 될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냐. 그런데 왜 그 친아버지도 아닌 가짜를 섬기려고 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마땅히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 우상을 수입해서 섬긴다?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숭배한다? 그런 것 하나님 정말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신부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신랑이다, 이렇게 이제 관계를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생각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가성과 구약성경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남편이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가서 내 남편을 해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 남편이 보고 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서 내 남편이 돼달라고 하면은 승질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마땅히 눈 뜨고 이렇게 살아 계시는데 감히 어디 가서 내 신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딴 남자한테 간다? 그러면은 눈에서 불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질투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데 왜 너희가 귀신을 섬기냐, 우상을 섬기냐, 그리고 또 네 손으로 만들어서 섬기냐,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귀신, 우상, 자기가 만든 수공물을 섬기고 절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긴다? 그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의 그 죄를 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3대, 4대, 3, 4대까지 죄를 벌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납니다.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 4대 죄를 벌하면 가문이 아예 싸그리 없어집니다. 10대, 100대, 1000대 그렇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3, 4대만 지나서 3, 4대만 벌이 계속 임하면 아예 그 가문은 끝장이 나서 아예 소멸돼서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것, 우상 섬기는 것, 절하는 것, 그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2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2계명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 만들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그 우상을 네가 만든 우상한테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그거는 하나님 열받게 하는 거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 그럼 네 가문 아예 끝장이 나버린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뭐 기독교가 없어서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뭐 유교, 불교 있는데 이게 잘 보십시오.
이제 귀신 섬기는 집안이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3, 4대 지나면은 거기 환란과 우환이 계속 와가지고 아예 가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 신내림 받았다, 귀신을 받았다, 그래서 점친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 봤습니까? 귀신이 포옹하면 병 걸립니다. 하나님이 안아주면 치료가 되지만 귀신이 안아준다? 귀신이 임한다? 그럼 어딘가 건강이 이상해진다는 겁니다. 병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3, 4대까지 그 가문이 아예 끝장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것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 귀신이 네 가문 잘되게 안 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귀신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도둑질 당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멸망시켜서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그게 귀신의 전략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게 합니다. 귀신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나중에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건데 재밌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서는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말씀하시는 중에 창세기에 뭐가 있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면서 화영감을 두어서 그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은 영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쫓겨났고, 근데 생명나무 실과는 못 먹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게 됩니다.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일단은 아담과 하와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생명나무 실과 먹으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구에 그 모든 인류가 지금도 60억, 70억 되는데 그 모든 인류가 하나도 안 죽고 계속 살아있다. 그럼 영생한다. 그러면은 지구상에서 어떻게 겹쳐서 올라서 쌓여서 그렇게 살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달로 이주합니까? 화성으로 이주합니까?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은 영생하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그 옛날에 창세기에 보면은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0살, 120살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그 노아시대 때 보면은 죄악이 관영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100년, 1000년 그 정도 살아도 죄악이 그렇게 관영합니다. 그런데 영생한다? 그럼 악인은 엄청난 악인이 됩니다. 죄의 깊이가 엄청 깊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악을 저지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하면서 살면서 악인이 얼마나 더 큰 악을 꾀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범죄하려고 하겠습니까? 악의 깊이가 우리가 상상도 못하게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 영생하면은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떠나가라. 나오라. 떠나가라. 그 아이에게서 나와서 떠나가라. 이렇게 쫓아내기만 하십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신약성경에 보면은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희한하게 근데 귀신을 쫓기만 하십니다. 그래서 무저갱으로 나중에 던져 넣으신다 하시는데, 무저갱이 없을 무자에다가 밑저 바닥이 없는 그런 무저갱 바닥이 없는 곳. 그러니까 계속 떨어져도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바닥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영생 천사도 이게 소멸이 안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영생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타락한 천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소멸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벌하는 방법이 무적행에 넣는 게 아닌가. 끝도 없이 영원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은 타락한 천사이고, 그래서 이제 또 천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천사가 진짜로 있는가?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어디에 나왔냐?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에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엘리야를 말씀드렸는데, 엘리야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이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그 엘리사 때입니다. 엘리사의 이제 수종드는 자가 이제 밖에 나가보니까 그 사환이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한테 얘기합니다. 아, 네 주여,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이 있다고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사환, 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뭘 보게 한다는 겁니까? 불수레와 불병거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horses and chariots of fire, 불말과, horse는 말입니다. chariot은 병거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게 합니다. 눈을 열었더니 그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천군천사 군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했더니 종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불수레와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아람 군대가 에워쌌을지라도 하나님의 천군천사 군대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눈에는 솔직히 이제 전자기파 영역이라고 해서 가시광선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전자기파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만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전자기파 영역에서 이제 라디오파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파. 그런 파들은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기파 영역들이 쭉 있는데 눈은 그 무지개 색깔 그 정도로 볼 수 있고, 귀는 이제 귀로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 안경을 쓰면은 이제 사람에서 나오는 열 있지 않습니까? 그 열에서 나오는 파장을 감지해서 이제 야간에 적외선 안경을 쓰면은 사람이 열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방금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사환의 내 종의 눈을 열어 주소서. 그러면은 영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말과 불수레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천사가 진짜로 무슨 일을 하냐?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구약성경입니다. 다니엘 10장 13절에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간 때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제 뭐 총리인가 뭐 하여튼간 높은 자리에 있는데 다니엘이 이제 이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뭐 그런 걸. 그래서 이제 천사가 다니엘한테 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천사가 다니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한테 보내심을 받았다. 천사가 다니엘한테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천사가 다니엘한테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천사가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이제 겸손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다니엘 너의 겸손한 말을 들으셨을 때, 그때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왔는데 13절 보십시오.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국은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바사국 군이 21일, 하나님이 보내긴 보내셨는데 21일 동안을 그 천사가 못 가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이제 그 천사가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너한테 왔다. 그렇습니다. 바사국군이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다니엘한테 가서 얘기해라. 근데 천사가 가야 되는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을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21일 동안을 못 가게 합니다. 그런데 군장 중 하나 미가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싸움을 합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은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줘서 내가 다니엘 너한테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영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게 뭐냐면은 그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늙도록 나이가 없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이제 아이가 있을 거라고 해서 그 낳은 아이가 이제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 그래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침례 요한 그 잉태할 때도 가브리엘 천사장이 왔다는 겁니다. 그 사가랴가 천사한테 이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가브리엘이다. 그 천사가 자기 이름을 말해줍니다. 가브리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장.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다.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어떤 일 합니까?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가랴, 너 아들 낳을 건데 침례 요한인데 그 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일찍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천사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 침례 요한 지금 잉태됐지 않습니까? 그 조금 몇 달 있다가 예수님 마리아한테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잉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26절에 가브리엘이 이제 어디를 갑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종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 마리아라.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갑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처녀인 마리아한테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이 잉태될 거라고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요점이 뭐냐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계 이제 뭔가가 만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이곳에 소식을 전하고 다니엘한테도 가고
지금 사가랴한테도 가고 요한의 아버지 되는 사가랴한테도 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낳게 되는 마리아한테도 가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은 다니엘서에서 보신 대로 이제 전쟁을 하는 군장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또 언제 나오는지 한번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나에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이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영어로 보니까 여기 우리나라는 사자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엔젤, 천사입니다. 천사가 from heaven, 천국으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내려와서 힘을 더해 주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더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거기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보내신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5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들 우상 갖고 온 것이나 만든 것이나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 이런 구절을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가 만들어가지고 조각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 짓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도 아닌데 다른 남자한테 간다? 질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신인데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느냐? 다른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은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죄를 벌한다고 했습니다. 3, 4대 벌하는 것, 3, 4대 벌을 받으면 가문이 아예 끊어집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한테 절하고 섬기는 거 싫어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문을 아예 끝장을 내버릴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상을 어디서 가져오지도 않고 내 스스로 만들지도 않고 그것을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영적인 세계가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은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 영역, 무지개 색깔을 봅니다. 그리고 귀는 라디오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전자기파 영역의 한 영역입니다. 눈으로는 색깔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자기파 영역에서 분명히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 사환의 눈이 떠져서 불말과 불수레를 보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영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왔고 미가엘 군장이 도와줘서 천사가 다니엘한테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한테 가브리엘 천사장이 가서 이제 요한을 낳을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조금 있다가 마리아한테 가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예수님을 낳을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갑니다.
영계는 분명히 있고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하고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돕는다는 것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를 도우라고 만드신 존재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고 천사도 있다는 것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천사가 돕는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천사가 우리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국도 존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안이 열리면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정직이라는 단어. 그런데 정직이 손으로 만져집니까? 만져지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손으로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도 손으로 만져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고 천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